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 주셔서 주를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 주여 받아 주셔서 주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를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으로만 되어지지 아니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짐을 지고 복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죠. 문제는 이 할례라는 짐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질 필요가 없는 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고집을 피운 거죠. 이방인들은 그 할례의 짐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신 거죠. 그 짐을 덜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31절 말씀처럼 기뻐하더라. 그 기쁨의 역사가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고 가야 될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가볍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우려고 했던 그 할례라는 짐이 반드시 져야 될 그 짐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반드시 져야 될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야죠. 또 좁은 길, 또 가시밭길 걸어가야 합니다. 또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마땅히 져야 될 그런 십자가, 그 짐이 되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굳이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짐을 지우려고 하거나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행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요, 좀 무겁더라도 가지고 가야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요, 과감히 내려놓아야지 그 여행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을 무조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꼭 지고 가야 하는가? 이 짐이 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한 것을 따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꼭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하면 조금 무거워도 지고 가야죠.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지고 갈 필요가 없는데 그 무거운 짐을 거기다 더해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박수 치는 것으로 짐을 지웁니다. 박수 안 치면 막 정죄하는 거죠. 또 정반대로 어때요? 박수를 치면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도 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그 짐을 가지고 쳐야 한다, 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짐을 지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은 우리가 내려
놓아야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가 치고 싶으면 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요. 짐을 치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이 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것도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데 그런 짐을 지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얼마든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는 한나처럼 그렇게 소리를 죽여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 또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그것 때문에 갈라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굳이 져야 될 짐이 아닌데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요. 그 짐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짐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짐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것이요. 공동체의 지혜와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 짐을 지고 가면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자꾸 짐을 더해가지고 더 무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쓰러지게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이 내가 지우는 것들이 그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짐을 지우기보다는요 그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마땅히 지고 가야 될 그 짐만 가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무엇인가 제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필수적인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관습적인 것인가 바라보면서 관습적인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유를 주고요. 그 집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볍게 믿음 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4절에 있는 것 우리의 지시도 없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사람들은 일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교회로부터 어떤 지침과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정한 그 방침과 교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이죠. 믿음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의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장로도요, 내 의견에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논의되어지고요. 그 공동체에서 결정되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견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작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공동체의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요. 말씀의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가 점검한다는 것은 그 의견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와 말씀의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폐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의견들을 공동체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가지고 그래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공동체가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지고 가야 돼. 그렇게 짐을 지우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견이나 어떤 견해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요? 공동체에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물어보고 그 공동체가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적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지금도 연말이 되었지만 우리가 뭐 이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목회 방침에 의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결정한 거거든요.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공동체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동체의 결정이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결정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내 의견과 그 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체에 내어놓고 이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요. 또 결정되어진 바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각 개인과 가정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요. 필수적인 짐이 아니라고 하면 그 짐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건 그 의견들이 있을 때 공동체에 물어보고요. 또 공동체가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늘한 날씨 가운데 우리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리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물질의 문제로 또 삶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의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는 많은 성도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받고 위로받아서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는 일꾼들 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 위하여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